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6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생각한 내용 속에서는 신앙의 차원에서 볼 때는 그 지식이 사랑과 함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추적했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늘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근본적인 시각을 정립해 놓고 우상 제물 먹는 일에 이제 본격적으로 논쟁을 넓혀갑니다.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상이라는 것이 실제로 없는 줄 아니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하면서 이제 우리의 신관을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지 다른 우상이 없는 줄을 알아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4절에서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의 바울이 지금 서술하고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바로 이 우상을 염두에 두고 그 우상들과 어떻게 다른 분인가를 대조하는 차원에서 신관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바울이 어떤 시각에서 우리의 믿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가 하는 그 기준을 놓치지 않고 쫓아가 봐야 될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있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는 이 말은 참 어려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한 분밖에 없다라는 말은 단일신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일신론이 아니고 유일신론입니다. 근데 이 유자를 무슨 유자라는지 모르겠는데 입구 다음에 인변 쓰고 초자 쓴 게 무슨 유자입니까? 송 권사님 그게 무슨 유자라 그래요? 있을 유자 말고 무슨 유요? 오직 유, 오직 유자랍니다. 걸어다니는 사전인 성영철 집사님께서 오직 유자라 그러니까 이게 단일신론, 그 헛단자를 써갖고 단일, 한일자를 쓴 단일신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곧 나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이 삼위라는 위자는 우리가 쓰는 한문으로는 서열을 나타내는 위, 자리 위자지만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person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가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할 때 이 한 분은 지금 단일신론적으로 성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고 나머지는 가짜다 이렇게 대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과 대비해서 다른 우상들, 사람들이 만든 신들은 없는 건데 사람들이 상상한 신들이고 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만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오직 유일 신론이라 말입니다. 뒤에 가시면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만 해도 벌써 두 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어서 이걸 단일신론으로 가면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라는 말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분이라는 건 오직 유자를 쓴 유일신론입니다. 다른 없는 신들,
그 없는 신들과 이렇게 나란히 놓고 또 하나의 신으로 여기지 말고 이분만이 신이지 다른 신은 없다 하는 의미에서의 유일신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따지려는 것은 삼위일체론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쪽 방면으로 더 깊이 갈 필요는 없고, 이제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독교 신자들이 믿는 하나님을,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 시대고, 로마는 정신적 문화 유산은 전부 그리스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 그리스인들이 가졌던 그 다신론과 어떻게 이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론을 대조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우상 제물 먹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가 하는 시각에서 놓치지 않고 추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신관을 우상들과 대조시키는 시각에서입니다. 첫째로는 6절 보시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이거예요. 이 기독교 신자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시라고요. 인격적 관계의 대상이지, 이 로마 사람들이 믿는, 그리고 이 그리스 신화의 그 뿌리를 둔 일반 우상들과 전혀 다른 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이 우월하다를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신관은 결국 그 결론이 모아져서 그래서 우상 제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답으로 가기 때문에 이 신관을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보통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관들, 없는 신을 만들어낸 가상의 신관들은 대부분 다 그 신들이 진사의 대상입니다. 진사의 대상. 화를 내는 변덕스러운 공포의 대상인 이 신을 그 노를 이렇게 풀어들여서 그 인간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는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신이 이런 인간이 만들어낸 가상의 신들이 인간식으로 변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는 것을 그 입을 틀어막아서, 어떤 제물을 바쳐서 입을 틀어막아서 더 큰 재앙이 일어날 걸 미연에 방지하는 것, 이게 일종의 제사고 종교 행위란 말이죠. 그런 공포와 변덕의 대상, 그러나 힘과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쩔쩔매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라고요. 이 아버지라는 건 의미가 전혀 다르죠. 공포와 변덕, 그러나 힘과 권세를 가진, 힘으로 꿀리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거를 어떻게 그 입을 막고 이렇게 그 진노를 피해 다녀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못난 것을 덮어주시는 분,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위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다고요. 대표적인 성경 마태복음 7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마음이시란 말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알지 않느냐. 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 관계라는 것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한 것만큼만 주겠습니까?
한 것 이상으로 주는 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데, 자식이 떡을 달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그렇죠? 하물며라는 말은 그 앞에 있었던 것보다 더욱더 큰 관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는 그 얘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하나의 우리의 신관이란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다른 신관들, 우상들에 대한 그 개념과 전혀 다른 독특한 것 중에 하나죠. 두 번째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6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습니다. 그는 창조주십니다. 세상에 의해서 그분이 그 조건의 제한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조건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분에 의해서 종속됩니다. 세상 밖에 계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인간들이 만든 신들은 세상 조건에 종속됩니다. 그걸 뭘로 알 수 있죠? 모든 신들을 찾아가는 이유는 세상적인 필요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조건 말고 그거보다 더한 것을 위하여 우리를 보고 세상으로부터 나오라고 초대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다른, 정말 우상들과 다른 것이죠. 우상은 결국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의 필요가 없어지면 우상의 존재도 없어진다고요.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의 가장 큰 신앙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에 종속시키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중에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게 있었죠. 마지막에 그 뒤집힌 배에서 배 속으로 들어, 배가 뒤집혔으니까 배로서는 배 속으로 들어가야 물 밖으로 나오는 게 돼서 나오다가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때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 증기를 막기 위해서 핸들에 매달려서 주인공이 이렇게 외쳤던 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좋으니까 방해나 하지 마십시오. 그랬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주인공 역을 진 해크먼이 맡았었다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하도 그 역을 맡은 게 괘씸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만 봐도 싫어요. 뭐 할 짓이 없어 그런 역을 맡아요. 암만 영화 배우지만.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편안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얼마만큼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하나님을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나의 욕심에 종속시키고 있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증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세상적인 조건에서부터 나오려는 거죠. 나오려는 거죠. 너희는 그 속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원리와 목표와 내용에 있어서 이 세상 것하고 우리하고는 충돌할 게 없다고요. 우리는 그걸 뺏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되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 존재라고요. 그것이 밤낮 충돌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신데 우리가 이 세상을 전 영역으로 해서 거기에 하나님을 끌어당겨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곧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상의 수준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우상의 수준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했던 모래 언덕에서 했던 장난, 두꺼 봐 헌집 줄게 새집 주렴, 그 이상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6절에 가서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도 그를 위합니다. 우리도 그를 위한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걸 다시 한번 적용해 봅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습니다.
우리도 그를 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모든 존재의 주인이십니다. 머리이십니다. 권세, 질서, 소유 모든 면에서 그분이 으뜸이시고 비교할 수 없는 지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만물의 주재자십니다. 모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모든 것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에 대해 질서를 부여하신 분입니다. 물론 생명도 주셨고요. 그것까지 다 합해서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의 존재가 그의 그런 무궁한 지혜와 영광스럽고 거룩한 목표를 위하여 창조된 존재란 말이죠. 아까도 이미 이 내용이 함께 내포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사람들을 당황케 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목표가, 신자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희생을 해서, 우리가 소모돼서 하나님께 어떤 이익을 갖다 바쳐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시는 분이 많은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캔버스 위에다가 예술가가 작품을 그린 것과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흰색의 하나의 화폭이 그림이 그려짐으로써 단순한 어떤 천이나 종이나 물감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아주 고귀한 예술 작품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예술 작품은 본 작품 자체의 영광이며 그것을 그린 이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인이 희생을 해서 작가의 명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림이 없었던들 그 헝겊 조각은 걸레가 됐을지 안질 걸렸을 때 안 되나 하다 버렸을지 뭘 했을지 모르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위치로 격상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런 세 가지의 그 신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 라는 이런 기독교적 신관은 지금 사도 바울이 우상을 숭배하며 신에 대하여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과 대조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런 대조를 위하여 특별히 이 세 가지를 이 6절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선 설명한 이 세 가지 특징으로 대별되는 신관은 무슨 교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사상적이기보다 실천적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실천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얘기한 이 신관을 통해서 무슨 얘기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인도하고 싶으냐 하면 우상 제물 먹는 문제를 실제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교리적인 답, 명분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천적인 답으로 그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이것이 하나의 지식이 되어 너는 맞고 너는 틀렸다 라는 우열, 정오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같이 방향을 잡고 줄을 서게 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방향을 잡고 줄을 서게 한다는 건 맞고 틀리다, 누가 낫고 못하다와 다릅니다. 북쪽을 향하여 줄을 선다, 북쪽을 향하여 바라본다 이럴 때는 서울에 있느냐 부산에 있느냐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북쪽을 향하여 선다, 어디서나 북쪽을 향하여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양과 누가 가까우냐 이러면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은 가깝고 부산에 있는 사람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이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라는 위치, 자리를 얘기함으로써 정오, 맞느냐 틀리느냐, 우열, 누가 더 낫고 누가 못하냐라는 시각으로 가지지 말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지식으로 되어서 우열을 나누는 개념으로 갖지 말고 그 방향으로 섰으며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만
따지는 것이, 따지는 건 좀 모순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따지는 것이 신앙의 보다 실천적이고 필요한 자세이다 하는 걸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신관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다음에 내 필요에 하나님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증명하는데 하나님이 증인을 서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표를 정하시며 하나님이 가치를 정하신다. 우리는 그의 명령에 순종할 뿐이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그분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나의 존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 편을 들러오는 것은 아니다. 어디로 이것이 모아지고 있는가를 보세요. 11절 가보십시다. 10절부터 보는 게 좋겠습니다. 11절이 그 핵심 구절입니다만 문맥을 맞추기 위해서 10절부터 봅시다.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겁니다. 그는 지금 누가 서울에 가까이 있느냐라고 따질 때 그는 지금 저기 부산보다 더 멀리, 제주도보다 더 멀리, 마라도보다도 더 멀리, 그게 뭐죠? 이어도에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서울을 향하여 있고 서울을 향하여 걷기 시작을 했거든 귀히 여기라 말이죠. 심판하지 말고. 바울의 얘기는 이거예요. 그 약한 자가 너는 지금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지식이 있다. 왜? 우상은 없는 존재니까 우상 제물을 못 먹을 게 뭐냐라고. 좋다. 그러나 그것이 주께서 그 생명을 구원하시고 자기 자녀 삼으시고 그러기 위하여 피 흘린 하나의 연약한 형제, 저 이어도에서 지금 출발한 형제를 잘라버리는 효과가 있다면 그 신자는 지금 연약해서 우상 제물이라는 것이 먹어도 죄가 안 된다는 걸 알 만큼 신앙이 크지 않고 하나님만 신이니까 그 외의 신들은 섬겨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다른 신도 있는데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개념으로 처음에 갖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인 중에 불교 신자셨다가 그 기독교 신자가 된 분이 여러 분 있는데 보살들이 여러 분 있으셨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재밌는 간증을 하셨어요. 어느 날 드디어 이제 예수를 꽉 믿기로 결심을 굳히고 그래서 뭘 하셨느냐 하면 집안에 모셔놨던 부처, 조그만 부처 상들을 그래서 절에 가서 반납을 하고 오셨죠. 반납을 하면서 부처님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제 예수님께 갑니다. 그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없는 건데 뭘 갖다 줘 그냥 버리지. 뭐 옳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는다고요. 누구나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만 계시는 거라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신이 많은데 고무신도 있고 많죠. 많은데 그 중에 최고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신앙의 앞선이가 뭐 절에 가서도 그죠. 뭐 없던 존재니까 그죠. 머리를 깎으면 다 속이 비지. 그러고 이제 밥 얻어 먹고 그러면 이쪽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이러는구나.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렇지. 하나님도 믿고 또 부처도 믿으면 어쨌든 하나만 하는 것보단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요. 내 지식이 그 약한 자를 멸망시킨다는 걸 기억해라. 그 약한 자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걸 기억해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본 원리라 말이죠. 만일 이걸 놓친다면 우리가 가진 신앙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상 제물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거죠. 그건 우상 제물만의 문제가 아니죠. 무슨 문제든지 그런 겁니다. 무슨 문제든지 이런 시각에서 풀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늘 신자들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보고 쫓아가고 있는, 나는 쫄병이지만 내 뒤에도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앞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보고 쫓아오고 있다고요. 나의 흔들림이 나에 그치지 않고 나를 중요한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쫓아온 사람을 흔들리게 한다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처음에 동의했던 것을 보셔야 됩니다. 1절로 가셔서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정을 했던 걸 보십니다. 너희도 알고 나도 안다. 여기서 너희는 물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지식 있는 조금 지식적인 계층을 얘기하고 있죠. 신앙적 차원에서. 그러나 지식을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부터 문제다. 그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한 너희의 지식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 지식이 어떻게 쓰여야 하느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결론에 오는 거예요. 우상이 없는 존재라는 것은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증명해 놓지 마라 이거예요. 우상은 없는 존재예요. 그 없다는 것을 우상은 없는 거니까라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그런 식으로 무례라고 할 수는 없죠. 없는 것 같이 대접하는 것이 네가 우상이 없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를 증명하는 좋은 신앙의 원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개인 인격적 관계를 풍성히 나타내는 것으로 다른 신들은 없다는 걸 증명해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건 없는 것들이야. 이렇게 가서 그래서 건방을 떨고 무례하게 굴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를 증명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용서하심과 은혜로우심이 여러분에게 쌓여진 것으로 하나님만이 신이신 것을 증명하고 우상이란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라고요. 그래서 신자들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알고 있는 신앙적 지식이 그를 경망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누구를 정죄하는 걸로 가고요. 그리고 그가 가진 신앙의 지식과 많은 체험들이 그러하여금 경건하며 겸손하며 따뜻하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올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신앙이 좋으면 그의 분위기가 따뜻해야 돼요. 눈에 힘이 착 들어가 있으면 벌써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힘을 자주 주다 보면 눈이 커져요. 해보세요. 이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 눈이 이렇게 약간 힘이 풀리고 조는 듯 마는 듯 이렇게 됩니다. 따뜻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분위기입니다. 그가 옳은데 같이 있기 싫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를 누구를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기준을 하나 가져보시고 여러분 자신이 남한테 어떻게 될 것인가도 이런 기준에서 한번 생각하세요. 같이 여행을 가고 싶은가? 그 사람과 같이 여행을 가고 싶은가? 여행을 같이 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여행을 간다는 건 몇 날 몇 밤을 같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때만 선 보는 것 같이 좋게 그리고 잠깐 만나는 게 아닌 거라고요. 그거 상당히 갑갑해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하고라면 같이 여행을 가겠는가? 여행을 같이 가려면 그 사람이 정말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고 그렇죠? 그리고도 여러 가지 면에서 눈치 있고 편을 들어줘야만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의 하나의 결론이에요. 우상이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과의 풍성한 인격적 관계의 어떤 산물들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다 하는 걸 뭘로 또 증명해야 되냐? 일상생활 속에서 증명을 하라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상을 가서 공격하는 것으로. 이건 새겨서 들으세요. 난 제사 안 지내. 난 주일날은 뭐 안 사 먹어. 이렇게 증명하지 말고, 이런 말을 하면 또 그럼 제사 지내도 되고 주일날 뭐 사 먹어도 되고, 일로 가라는 얘기 아니라 우리는 신자된 것을 뭘로밖에 증명을 못하느냐 하면, 한 번은 택시를 탔더니 택시 운전기사가 그랬어요. 뭐 어떻게 얘기하다가 우리가 신자라는 것이 탄로가 났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인상을 팍 쓰더니 한 말씀 물어봅시다. 예, 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래요? 왜요? 한 번은 어떤 교회 주일날 가는 이들이 넷이 탔는데, 하여튼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내내 뭐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더래요. 뭐 은혜 받은 얘기를 하고. 그 내려갖고 차비 때문에 한동안 싸웠대요. 2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가 아주 당황한 거예요. 제가 가장 당황하는 건 이겁니다. 음식점에 가서 한번 그 꼴을 봤는데요. 음식을 먹는데 처음 들어와가지고 앉아서 뭐 시키고 뭐 상 치워달라 그러는데 온갖 재수를 다 떨더니 음식이 나오자 모두 한결같이 식기도를 하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좀 제발 불경이나 좀 외워주시지. 보기 싫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는 저 드라마에서는 여운계가 그 역을 맡고 있죠. 온갖 재수를 다 떨면서 말끝마다 신앙을 갖다 붙인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유일한 신이라는 것은, 유일신이라는 것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요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변화된 것으로, 바뀐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창조되어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에 요구들은 말이죠, 4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모든 사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몇십 년을 예수를 믿는데 도무지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럼 그 하나님 없는 거죠, 뭐. 안 그래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 우리가 그토록 입에 침이 마르게 갖다 발라 붙인 모든 표현들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아무도 믿지 않죠. 그러니까 우상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우상을 거부하느냐, 어떻게 죄를 거부하느냐로 우리가 신자라는 것이 다 증명되지 않아요. 우리가 변화된 것으로만 증명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상 제물 문제, 우리 본문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이 얘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폭넓게 이 문제를 우리의 실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러분 자녀 문제,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허영과 사치에 관한 문제, 이웃을 사귀는 문제, 친구들 앞에 서는 문제, 무슨 문제든지 좋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으며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여러분이 정말 지상명령으로 받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노력하고 변화하지 않는 한 우상제물을 먹느냐 못 먹느냐 이런 것으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의 존재를 통하여 증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저주를 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조그만 것에서는 지독하리만큼 경건한 척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에서는 밀름 넘어가고 말더라고요. 이것이 실제로 신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가장 큰 실수들이고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것들일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을 위하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믿는 재미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신자다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로 의를 위하여 목마르고 줄이게 하시옵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 앞을 떠나지 말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기쁨과 경건한 영광을 우리로 맛보게 하사 세상의 것을 등지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삼을 수 있는 참으로 신자의 경지에 들어서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는 생명과 진리와 영원한 것들이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